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언제 힘든가 하면은 실망감에 사로잡힐 때, 좌절감이 올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참 힘들어합니다. 실망감은, 좌절감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면 기대감에서 출발합니다. 기대했다가 기대한 것처럼 충족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실망감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크면 큰 것만큼 실망과 좌절감도 커지게 되고, 기대가 작으면 실망감과 좌절감도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맘먹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꿈을 꿀 필요 없구나. 그래서 현실주의자들이 되어져 꿈이 없는 사람이 되고 비전이 없는 사람이 되고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 일만 생각하면서 연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꿈꾸지 않고 사는 것이 세상에서 얻어진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큰 실망감이나 큰 좌절감 없이 인생을 살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꿈이 없다면, 비전이 없다면,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오늘 사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참 힘들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대감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갖는 기대감입니다. 내가 갖는 계획입니다. 내가 꿈꾸는 꿈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일들입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 계획하고 내 나름대로 살아가다가 뻥 터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자기가 자기 욕망이나 자기 기대감을 가지고 계획하는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10%.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90%.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지만 그 꿈으로 인하여 좌절감과 실망감을 대부분 경험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99% 아니 100% 이루어지는 기대감, 실현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100% 이루어지는 비전이 있습니다. 100%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 있는 기대감입니다. 약속이 있는 기대감. 그냥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약속이 분명히 있는, 그 약속을 붙잡고 비전을 갖고 약속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는 그 약속은 내일 반드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99%.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위에 서면 100%.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 그리고 비전을 갖지 않는 것,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은 아무런 약속이 없는 가운데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갖는 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갖는 비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하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가는 내일은 30배, 60배, 100배의 환희가 돼요. 기쁨이 돼요. 감격이 돼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 위에 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얻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선 기대감은 크면 클수록 축복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약속이 없는 기대감은 크면 클수록 실망감과 좌절감이 그렇게 크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의 기대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올 하나에게 꿈이 있으실 것입니다. 있다면 그 꿈을 약속의 말씀 위에 세우십시오. 약속이 없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약속이 있는 꿈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약속이 없는 주관적인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돌아오겠지만, 그러나 약속 있는 기대감은 이루어짐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믿음은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또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객관적인 진리의 중심을 두고 그분의 계시에 기초를 두고 그분의 뜻에 맞추어 생각하고 그분의 뜻에 맞추어 움직이고 그분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고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실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넘어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도 진리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비전도 흔들리거나 낭망하여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그 말씀에 굳게 서서 갖는 생각, 갖는 기도, 갖는 마음가짐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는 역사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서서 말씀으로 소망을 갖고 말씀으로 기대하고 말씀으로 사랑하고 전적으로 말씀 속에다가 나를 의존할 때 이것을 갖다가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바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내가 다른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말씀 위에 서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말씀으로 듣고 말씀으로 결정하고 말씀으로 계획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게 되고 말씀의 능력이 그 계획을 사로잡아 이끌어가기 때문에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어떠한 칼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일사천리 하나님과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른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말씀 충만 속에 내 모든 꿈과 모든 인생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미완성인 내 인생이 완성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삶은 미완성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이라고 하는 거,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주일이 뭐냐? 주일 예배가 뭐냐? 너희 인생의 미완성,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사업한 거, 내가 손대서 한 거, 내 가정을 위해서 했던 다 미완성입니다. 미완성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미완성 작품을 가져와서 주일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럼 이 내 모든 인생, 내 수고와 내 헌신과 내 인생과 내 삶의 발자국이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럼 하나님께 올라가서 순간의 인생이 영생과 접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로 올라가 있는가 하면 순간으로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게로 내 삶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긴 천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에게 올라가서 완성된 내 삶은 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면류관이 되고 영원히 남는 상급이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 삶은 완벽한 미완성이 완벽한 완성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가 미완성인 내 인생을 완성품으로 만들어내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우리는 미완성은 여러분 값이 나가요, 안 나가요? 미완성은 값이 없어요.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는 여러분 10년 전에 짓던 건물이 스톱돼 가지고 지금도 그냥 흉물처럼 남아 있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저는 뭐 건물 없어졌으면 좋겠다 차라리. 저 사람들이 뭐래요? 목사님 저 건물 언제 된대요? 나도 몰라요. 아저씨 저 건물 언제 된대요? 아저씨도 모르죠. 그럼 아주머니가 하나, 아주머니 저 건물 언제 완성된대요? 아주머니도 모르시는군요. 아이고 저는 뭐 흉물. 저 집이 저렇게 짓다 말았기 때문에 땅값도 떨어지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완성의 그리다만 미술 작품은 값이 없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다만 것은 값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값이 매겨지는 건 완성품에만 값이 매겨집니다. 내 인생의 수고가 값이 매겨지려면 하나님으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올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간으로 사라지는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여정을 영생의 것으로 하나님이 딱 마침표 찍어주실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바뀌어질 때,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완성품이 되게 되고, 완성품이 되면 값이 매겨지는데 그 값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하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오늘 너의 수고가, 오늘 너의 발걸음이, 오늘 너의 땀방울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아멘. 이렇게 값이 매겨질 때에 그것은 우리의 상급이 되고 그것은 우리의 값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가정생활의 수고가 여러분 가정생활로 끝나고 순간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삶이 되어질 때 헛되고 헛된 삶이 아니라 값이 매겨지는 완성품의 작품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누구로 충만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골백 번이라도 불러야 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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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러야 돼.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단순해야 되네. 단순 명료해야 돼. 여러분 전달은 단순 명료할수록 전달이 잘 돼. 그죠? 여러분 배가 고파요. 아이가 집에서 엄마 밥 좀 주세요. 그래야지. 그래 전달이 잘 되잖아. 엄마가 다른 일로 바쁘면 또 뭐라고 그래야 돼요? 밥. 근데 엄마가 바빠가지고 못 들은 채 밥. 다른 말 할 거 없잖아요. 배고 밥 달라는데. 엄마 밥 그렇게 기도지. 여러분들 반대로 얘기해서 여러분 밥이 배고파서 밥 달라고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아름다우신 어머님, 오늘 보니까 어머님에게서 향기가 나네요. 어머님 오늘 얼굴을 보니까 화장도 잘 된 것 같고, 우리 집안에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기가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요. 어머니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 저희들 이렇게 나서 길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집에 들어오면서 엄마를 볼 수 있다는 게 제 행복이에요. 엄마 밥 좀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확실하게 아주 단순 명료하게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밥 주세요. 배고파요. 하나님 나 병 들었어요. 하나님 나 병 들었어요. 하나님 나 병 들었어요. 하나님 나 병 들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병 들었어요. 고쳐주세요. 이게 기도 아니겠어요?
단순 명료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게 기도인데,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는, 대표 기도는 그렇게 해야지. 근데 자기 기도는 그렇게 돌리고 끝에 가가지고 밥 주세요. 굶어 죽겠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보는 것이 다르고요, 듣는 것이 다르고요. 여러분, 금요일날 저희가 말씀을 전했지만 미문에 앉은 뱅이가 성령으로 충만한 요한과 바울에게는 그가 일어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안 보이는데, 과학자도 그렇게 안 보이는데, 여러분 의사도 안 보이는데, 약사도 안 보이는데, 선생도 안 보이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앉은 뱅이가 일어나는 걸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손을 잡아, 내게 은과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잡아 일으키는 거야. 일어나는 게 보이니까.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병이 낫는 게 보입니다. 다 끝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끝나지 않은 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나타나기 위하여서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인생을 논하는, 말씀의 언약에 서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곧 생명의 근원이고 더 나아가서 생명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로 충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 충만, 예수 충만, 예수 충만, 충만. 하나님, 나 예수 충만하기 원해요. 하나님, 나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 원해요. 하나님, 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원해요. 하나님이여, 나 충만해지기 원해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충만. 주여 충만하게 해주세요. 충만하게 해주세요. 진짜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충만하게 해주세요. 충만하게 해주세요. 3번만 말하면 목이 맵니다. 진짜 병이 낫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나 병 들었어요. 하나님, 나 병 들었어요. 3번만 말하면 목이 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 부자가 되고 싶으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 너무 가난해요. 하나님, 나 너무 가난해요. 하나님, 나 너무 가난해요. 3번만 말하면 목이 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고 눈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 잘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성공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성공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성공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성공하고 싶어요. 하나님, 성공.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10번만 말하면 가슴에 목이 메어져 옵니다. 정말 간절하면, 여러분 인생은 어디서 풀리는지 아세요? 간절하면서 풀립니다. 간절한 자가 이기는 거요. 간절한 자가 이기는 거요. 여러분 선거, 여러분 누가 이기는지 아십니까? 간절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간절한 자가 승리하는 거요. 성공, 간절한 자가 이기는 거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메어 달리면, 마음을 다 메어 달리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어요. 어떤 병도 말이죠,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일도 여러분 풀어지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는데, 어디에 서야 돼요? 자기 욕망에 쓰거나 자기 혈기에 쓰지 말고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약속이 있는 비전, 약속이 있는 꿈, 약속이 있는 계획이 100%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가요 어떻게 원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어느 날, 하나님 저 정말 바쁘게 살고 싶어요. 제가요 하나님 스케줄이 그냥 달력을 보면 그냥 한 날도 비지 않고 그냥 꽉 차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스케줄이 그냥 한 달 이렇게 보면 그냥 하나하나 있을까 말까, 그냥 이게 아니라 그냥 가득 차가지고 그냥 막 여기 막 끝내놓고 막 차 타고 그냥 감새까지 또 다음 때 해야 되고, 또 끄랑 맞대 또 다음 되고. 하나님, 왜
야간 없어 뛰는 사람만 그렇게 돼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도 야 여기 뛰어가 저기 뛰어가고 저기 뛰어가 하루에도 막 3-4군데 막 다니면서 막 주의 일하고 주의 일 때문에 피곤하고 주의 일 때문에 코피 쏟고 주의 일 하면서 지치고 주의 일 하면서 능겨맞고 주의 일 하다가 여러분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야, 그랬더니 말이죠,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데 요즘에 제가 빈 데가 없어. 요즘에 달력을 보면 빈 곳이 없어. 그냥 스케줄이 꽉 찼어. 하나님 일 때문에 피곤해. 하나님 일 때문에 코피가 쏟아져. 하나님 일 때문에 그냥 정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 위에 서서 구하면 구하는 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같이 못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세요? 라고 말해. 난 모르겠어. 난 그냥 입만 띄는 거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토요일만 되면 많은 목사님들 전화 와요. 그리고 이런 말한다. 목사님 설교 준비 다 하셨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준비하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고 정동천이 말은 정동천이가 준비하는 거지. 그러니 나는 슬픈이고 물론 준비했지요. 그러나 이게 무슨 힘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면 이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후배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 후배들에게 설교 준비는 설교가 끝나야 끝난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려고 하는 일로 나아갈 때마다 그 약속은 99%가 아니라 100%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건 천하보다도 귀한 가치로 완성품이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 아주 유명한 선지자, 여자가 난 사람들 중에 이보다도 높은 자가 없다고 칭찬하신 세례 요한의 문제입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몸에 털이 많이 나고 가죽옷을 입고 광야에서 일생을 산 신앙인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오로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어요. 이 사람은 정의의 사람이고 불의를 보면 성난 사자와 같이 외쳐대는 사람입니다. 그의 별명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이름이 들릴 정도로 그의 별명이 나타나게 됐어요. 당시의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이때 로마의 섭정하에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명 우리가 아는 헤롯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을 갖다가 로마로 보내고 그 동생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했어요. 이게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야? 잘못된 거지. 그런데 이것 때문에 유대 나라가 모두가 다 분노하고 있는데 아무도 헤롯 그 권위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 정의의 사람. 세례 요한이 헤롯궁으로 가가지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회개하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뭘 어떻게 돼? 잡혔지. 여러분, 그래가지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야. 붙잡혔어요. 그래 감옥에 갇혔어. 여러분, 광야의 들판을 달리면서 시야가 넓은 데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사람이 여러분 좁은 공간에 갇혀버렸으니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속이 터질까? 그래서 그는 그 안에서 고민하고 그러다가 말씀 위에 서 있는 자기가 말씀에서 내려와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고 말았어.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데는 말씀의 약속을 버리고 자기 생각에 빠지면 시험이야. 자기 생각에 빠지면.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저도 시험 들어봤고 여러분도 시험 들어봤고 다 시험 들어봤잖아요. 시험 들었을 때는 어떤 생각 드는가요? 내 생각에 빠져. 그리고 내가 소설을 써. 그러니까 그랬겠구나. 근데 이상하게 소설을 쓰면 소설의 재료들이 다
맞아떨어져. 그래서 여러분 어떤 권사님한테 신방을 가라고 했더니 시험 들어가지고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왜 가서 시험 들어왔느냐 하니까 목사님 가보니까 그분 말이 다 맞아요. 다 맞지.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얘기를 하니까 다 맞지. 시험 든 사람 말 들으는데 틀린 말 없어요. 다 맞아. 왜? 시험 든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면 다 그게 옳아. 그 사람이 옳아. 근데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그 말이 다 틀려. 관점을 어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 겁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서 앉아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래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메시안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시겠지. 신방 오겠지.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도 베풀었고 하늘에서 소리도 들었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는 역사도 나타났고 그분의 공생애의 시작이 나의 안수로부터 시작이 됐고 물 세례로부터 시작이 됐으니 그분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내가 그분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왔으니 그분이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 나를 신방 오겠지. 와요. 근데 안 와요. 안 와요.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오면 실망스러워요? 안 실망스러워요? 실망스러워요. 시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실족해요? 안 실족해요? 실족해요. 가지고 혼자 기다리다 속이 터지잖아. 오늘이나 올까 내일이나 올까 그러는데 안 오네. 그러니까 조급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는 거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가서 좀 물어보고 와라. 의심이 생겼어. 말씀 위에 하나님의 공의 위에서 내려오니까 모든 게 다 의심스러운 거야. 지금까지 내가 한 것도 의심스럽고 믿었던 것도 의심스럽고 다 송두리째 뿌리째 막 쫙 흔들리는 거야. 주님은 이야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갔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자들에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가서 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망감에서 벗어났어요? 못 벗어나. 상처에서 못 벗어나. 아픔에서 못 벗어나. 너무나 결국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 중에 난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제일 작은 자가 세례 요한이다.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는 믿는 자가 큰 자야. 도대체 어떻게 믿는 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있느니라. 그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누구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말씀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일컬어 그들이 생길 텐데 그들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족함을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족하지 않으려면 내 사심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내 욕심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내 유익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어디 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위에 뭐라 그래요? 서라잖아요. 위에 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선 것만 유효합니다. 말씀에 선 것만 이루어집니다. 말씀 안에 선 것만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서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은 여러분 공의에 섰다가 사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자 낙동강오리알로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서 목회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
엘리야처럼 죽여달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아무리 능력 있던 주의 종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 욕심에 빠진다든지 자기 욕망에 빠져버리면 그는 낙동강 오리알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나일까 보냐? 엘리야도 나가 자빠지는데 하물며 나일까 보냐? 여러분, 히스기야도 나가 떨어지는데 하물며 나일까 보냐? 여러분, 다윗도 나가 떨어지는데 하물며 나일까 보냐? 아브라함도 하나님 바라보지, 하나님 바라보다가 여러분 딴 거 바라보니까 아브라함도 나가 떨어지는데 하물며 나일까 보냐? 그런데 나가 떨어진 사람들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니 다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말씀 위에 선 꿈만, 말씀 위에 서야 계획이 말씀 위에 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세계에 빠지고 사심에 빠지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조바심이 나서 조바심이. 아이씨, 언제 오는 거야? 언제 오는 거야? 언제 나오나? 언제 오지? 언제 오나? 여러분, 기다리지는 못해. 여러분, 욕심에 빠지면, 사심에 빠지면, 자기 세계에 빠지면 초조하는 거예요. 초조해. 초조하면은요, 사람은 서두르게 돼 있어. 서두르면 실패하게 돼 있어. 인생의 논리가 그래. 사람이 믿음이 없고 의심이 되면 초조해. 초조하면은 서둘러. 서두르면은 실패해. 여유를 가지시길.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뭐 이게요?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여유가 있어.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어. 믿음이 있으면 참을 수 있어. 믿음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 그러면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믿음 위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언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 될 거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거잖아요. 할렐루야.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감당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자로 낙인 찍혀지지 아니하고 요셉처럼 성공한 자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이 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시작은 실패로 시작했지만은 잘 말씀 위에 서서 견뎠더니 나중에 하늘의 별처럼,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분 포로 된 자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잘 하나님의 믿음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견디며 이겼더니 하늘의 별처럼 나타나게 돼요. 아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여러분 다 실패하고 풀문불 속에까지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았더니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역사가 일어나. 우리 모든 성도들 성경을 보십시오. 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하는 말 중에 있잖아요. 인생은 끊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어보는 것이라고.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면 실족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치매예요. 그죠?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지를 모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면 치매 걸린 거야. 영적 치매. 응? 맞아. 걸린 거지. 영적 치매 걸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다 잃어버리고 내 욕심에만 가득 차 있고 내 먹고 사는 문제만 가득 차 있으면 치매 걸린 거야. 영적 치매.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려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지 내가 예수님에게 신방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거지 주님에게 신방받으러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니야. 아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섭섭하기가 짝이 없고 속상하기가 짝이 없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이런 마음에 막 밀려오기를 시작하는데 그냥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밀려오니까 그냥 바람이 툭 쳐서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위에 섭시다. 복 있는 교회요, 복 있는 성도들이요,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굳게 붙잡고 앞으로 쫙 나갈 때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감당할 수 있는 물질도, 감당할 수 있는 형통도, 감당할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